인간은 참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그 믿음이 계속 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은혜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 압살롬이 이복 형인 암논에게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의 복수를 단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털 깎는 날 잔치에 암논을 초대했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된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쳤고 거기서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윗에 대해서 13장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 역시 죽은 암논에 대한 마음을 점점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을 향해서는 그 마음이 간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로만 보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이 실제로 가능한데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압살롬을 잡으려고 출전하는 것을 멈추었다.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 암논에 대한 이 슬픔과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가득할 때에는 압살롬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압살롬 체포해 오려는 이런 마음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에 대한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잡아오려는 열정이 이제는 식었고 멈추었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후자의 해석이 오히려 본문의 흐름에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의 해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재회를 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다. 이 부분도 원어로 보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대적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보면 압살롬을 향해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쓰인 단어는 압살롬을 대적하여 이게 충분히 그렇게 번역 가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하다. 이게 그저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보았잖아요. 아니 그보다는 압살롬을 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이제는 식었다. 이런 뜻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말씀의 흐름으로 보건대 이제 1절은 압살롬에 대한 왕의 마음에 여전히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걸 요압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압살롬 잡으려고 하는 열정은 꺾였을지 몰라도 암논을 죽인 사랑하는 장자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걸 요압이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물론 1절에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했다. 압살롬을 향해 그리움이 커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충분히 사용했고 방향을 그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미움이 아무리 마음에 가득하다 해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 지울 수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곁에서 요압이 볼 때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이런 교착 상태로 세월이 흘러만 가고 있는 게 마땅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압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는 점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이 교착 상태에서 요압이 어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2절을 보시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하나 데려다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그 지혜롭다, 2절에 드고아 여인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암논의 친구 요나답에게 그 간교하다라고 묘사되었던 요나답에게 사용된 표현이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에서 요압이 데려온 여인은 굉장히 숙련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숙련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그냥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리 분별이 뛰어난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자, 어떤 숙련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2절 후반부에서 3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요압이 이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슬퍼하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라.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 여인의 입에다가 할 말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로보건대 요압이 데려온 이 여인은 연기하는데 굉장히 숙련된 여인. 자신에게 주어진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압은 이 여인을 왕 앞에 들여보내서 상중에 있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 있는 여인처럼 연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말의 내용 6절, 7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형제 간의 싸움으로 형이 동생을 죽인 이 사실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동생 죽인 형을 내놓아라. 동생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간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형이 동생 죽였는데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이제 형밖에는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마저 사람들이 동생 죽인 죄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그러면 죽음을 대가로 치러야 되니까 집안의 대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라고 이 여인이 지금 연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연기에 불과합니다, 실은. 그리고 요압이 입에 넣어준 말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윗이 완전히 깜빡 속아 넘어가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이 여인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살인사건처럼 다윗이 왕으로서 판결을 내려버리게 된다면 이 여인의 집에는 대가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축복이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자, 대가 끊어진다.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인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아요. 9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재판장 입장이라도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단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인은 이런 확언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하는데, 자 11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는 결코 어겨서는 안 된다라는 보증 중에서도 보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다윗에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건 맹세로 여인의 뜻을,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여인은 자신이 호소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인이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이고 연기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다윗의 상황을 빗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왕으로부터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킨 여인은 이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바를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함께 13절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왕이 나에 대해서 판결은 그렇게 하시면서 압살롬은 돌아오게 하지 않으시는데 이건 왕의 판결과 행동이 완전히 이율배반이고 모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말을 진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여인이 한 말이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이르니까 비로소 다윗이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구나.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한 것이고 이 여인 뒤에는 누군가 사주한 인물이 있다. 이런 판단이, 이런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보시면 다윗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의 마음이, 다윗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눈치를 채고 이런 조치를 취할 인물은 요압밖에 없다. 다윗이 이걸 알아챈 거예요. 여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 역시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 판을 짠 것이었구나. 앞서 다윗은 여인에게 재판을 해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결코 누구라도 여인의 아들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인이 말한 모든 이야기는 자신의 상황에 빗댄 이야기였고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자기도 모르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따라서 다윗은 뒤에서 이 모든 판을 깔고 조작한 요압의 뜻을 따라서 21절을 보시면 압살롬을 데려오라. 압살롬을 데려오라. 허락을 해주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다윗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풀린 것 우리 1절에서 보았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형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은 내렸지만 그 다음 조치가 어떠하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압살롬에게 자신의 얼굴조차 보는 것 허락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압살롬이 왕궁으로 출입하는 것조차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압살롬을 창살 없는 감옥에다가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이와 같은 조치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반란에 대한 이 마음의 불이 더 커지게 된 거 아닌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압살롬이 요압 밭에 불을 질러다가 다윗 왕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화해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해가 심지어 입을 맞추면서 하는 화해이지만 제대로 된 화해인가? 부자간의 진심 어린 화해인가? 의문이 남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오늘 사무엘하 14장을 주의 깊게 보시면 다윗을 묘사하는 성경 기자의 표현이 다윗이라고 한 번도 이름을 안 씁니다. 그냥 왕이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간과하면서 읽게 되면요, 당연히 다윗이라고 우리가 읽는데 아니요, 한 번도 다윗이라는 호칭을, 이름을 안 써요. 왕이라고만 쓰고 있어요. 성경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부자간의 이 부자지간의 정이 오가는 관계로 묘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군신의 관계로, 왕과 신하의 관계로, 형식적인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장차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반란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 성경 기자는 이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요압과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압에 대해서 그가 왜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일을 주도하려고 했는가? 이 동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 요압의 동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나라를 위한 순수한 동기였는가?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자,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 정말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충절에서였다면 데려온 후에 2년 동안이나 요압이 압살롬을 그렇게 방치할 수 있었을까? 자기가 데려오는 1등 공신이었는데 압살롬 2년 동안 다윗이 얼굴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자기도 방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말 요압이 나라를 생각했다면, 다윗 왕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부자 간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방치입니다. 오죽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압살롬이 요압에게 2차례나 종들을 보내가지고 좀 얼굴 좀 보자. 그런데 들은 채 만취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고사하고 요압의 얼굴조차도 못 본 압살롬이 너무 속이 터진 나머지 요압 밭에다가 불을 지르라. 종을 시켜 그렇게 한 후에야 요압은 얼굴 보려고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항의하려고. 왜 불러왔냐? 왜 불질렀냐? 이걸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게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한 노림수가 아니었는가, 정치적인 야심 때문이 아니었는가, 이걸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암논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런 압살롬을 자기가 데려와서 복귀를 시키게 된다면, 자, 압살롬이 왕위에 오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 어떻겠습니까? 압살롬 데려오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으니까 앞으로의 길은 탄탄대로라고 계산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데려와 보니까 다윗 왕의 반응이 아버지로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은데 압살롬 대하는 게 그냥 찬바람이 부는 모습만 같단 말이에요. 계산과 달라진단 말이에요. 왕위에 오를 수 있겠는가? 버린 카드 아닌가? 요압도 등을 돌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계산적인 인물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랬다라고도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너무 계산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건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가정일 뿐이지만 요압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과연 부자 간의 골이 더 깊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더 흘렀다면 다윗의 분노도 점점 사그라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반란으로 이어졌어요. 이걸 안 데려왔다면 이런 일들을 막아내지 않았을까? 오히려 가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참 계산적인 인물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인생에서 계산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면서 계산 안 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서는 순간부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나쁜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계산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냥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계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도 망대를 쌓다가 비용 계산하지 않고 쌓다가 중간에 멈추면 제자도 이야기하시면서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1만의 군대 가지고 2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싸워서 과연 승산이 있을까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부딪히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 주님도 이 계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앞설 때 여러분 이 계산은 굉장히 흉폭한 괴물로 날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계산을 삼키는 순간에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앞에 있어야겠습니까? 계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계산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계산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보시면 13장부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다윗은 점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압살롬이 예루살렘 돌아오는 과정을 보아도 압살롬과 화해하는 과정에서 보아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이 지금 판을 깔고 다윗을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어요. 수동적이에요. 그냥 그 서류 오면 그 결제가 다이지 서류 내용이 뭔지 제대로 고민하지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암논과 압살롬에게도 휘둘렸습니다. 이용당했습니다. 암논이 처녀 공주 다말을 성폭행할 때 다윗 암논에게 이용당해서 원래는 암논과 다말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왕궁의 구조가. 다윗이 이용당해서 허락해 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이 암논 죽이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암논을 굳이 양털 깎는 날 잔치에 초대할까? 의구심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압살롬의 설득에 못 이겨 허락해 줌으로써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이걸 보면 점점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용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이용당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다윗의 이전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이 다말 성폭행하는 사건이나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나 이 모든 문제 처리하는 데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저 자식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만 하고 자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저 수동적으로 환경에 의해 사람에 의해 끌려가기만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윗의 믿음이 형편없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마저도 늘 믿음을 이전처럼 잘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자식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은 바람에 쉽사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연약한 갈대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우리 모습이다. 따라서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당연히 보장한다라고 우리가 자신하거나 방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빈틈을 발견하면 비집고 들어올 수밖에 없고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함께 서로를 자꾸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앞에 두려고 하는 모습. 그러지 않으면 어제 믿음 좋았던 사람이 오늘 여전히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으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께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쉽게 판단하고 결정했던 부분들도 자꾸 주님께 물으려고 하는, 답이 나와 있는 것은 굳이 묻지 마세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이 눈을 가려가지고 주님의 분명한 뜻인데도 거부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주님께 물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안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습니다. 동기가 문제이긴 한데요. 동기가 순종할 동기가 아니면서 묻는 것은 지양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이 있다면 그건 주님께 물으셔도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이 전제가 깔려 있다면 주님을 앞에 모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께 자꾸 물으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으로 물으면서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참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탁월하던 사람이 이렇게 휘둘리고 이용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도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앞에 모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격려하고 깨어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다윗과 화해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처럼 계산이 앞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계산이 앞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묻기를 힘쓰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늘 의지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